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한번 큰 불행을 겪으면 그 불행으로 인해서 지나간 많은 행복들이 그냥 소용없는 기억처럼 남아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삽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큰 희망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룰 때마다 감격하고 그렇게 살지만 한번 어떤 희망이 좌절되면 그저 절망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감격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습관화처럼 되면 더 깊은 것을 찾느라 쾌락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봅니다. 인권을 내세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스스로 모순되고 타락됨을 우리는 또한 맛보기도 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그 속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설명을 붙이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설명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를 지신 그런 것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또한 우리로서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 준다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한때 세상적 불행 때문에 엎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죽지 않는 그런 행복,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우리를 쾌락의 길로 빠지게 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 스스로 타락됨, 모순됨 없이 담대하게 지켜가는 절대적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 죽지 않는 행복,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기쁨, 절대적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답니다. 그 빛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우리를 뒤집어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이 현상이 구원의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건져내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한 번의 불행이 닥쳐오자 그런 행복은 다 무너져 버리는가? 희망을 성취하면서 살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면서 소망을 다 잃고 마는가?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왜 쾌락으로 빠지게 되는가? 분명히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웠는데 내 속에 모순이 생기고 타락하게 되는가? 이것이 죄를 담고 사는, 죄에 영향받아 사는, 죄성으로 인해 사는, 죄성에 눌려 사는 죄의 종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건져 나와야 합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구원을 이루고 이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구원,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 그 임금은 가장 크신 분이고 이 임금이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그것이 바로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얻은 그 구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임금, 왕의 열심입니다. 자기 아들 혼인 잔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뛰는 그 임금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때가 되었다고 종들을 보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다 다시 연락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엔 설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잔치를 즐기자고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 때문에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살인한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왕은 혼인잔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실행합니다. 어떻게든 그 잔치를 계획대로 이루려고 손님을 다시 모읍니다. 종들에게 다시 지시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구별치 말고 손님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서 결국 그 잔치에는 손님이 가득 찹니다. 임금의 노력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거기에 모인 손님들을 보려고 직접 참여하십니다. 직접 나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밖으로 쫓아내는 일까지 직접 지시합니다. 이 임금에게는 이 혼인잔치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앞으로의 그 끝까지 직접 전부 다를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 임금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지극히 열심이었습니다. 이 임금이 보여준 이 열심처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은 한시도 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죄를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인 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계속 어둠 속에서만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 새 구원의 계획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먼저 자기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빠져서 자기들의 생각에만 속박혀 있어서 어둠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읍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유다 민족들이 아닌 이방 온 세상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로의 초청인 복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들려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쉬지 않는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초청된 손님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구원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임금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의 방식을 능히 쓸 수 있습니다. 강제로 오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임금에게는 더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초청의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이루려고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창조하신 인간답게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랍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임금은 고난을 사용하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살인자를 보라고 그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피조물도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쓰시든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처음 시초부터 앞으로의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그 열심을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시리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임금의 그 열심.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임금의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임금이 어떤 나라의 세금 정책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해당하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초청이었다면 사람들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을 위함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미 그때에는 사람들과 임금과는 독자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살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찮고 성가시게 굴면 무력을 써서까지도 배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내시는 그 모든 구원의 초점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중심이자 초점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의 모든 초점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두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하여 그 혼인잔치의 모든 초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모든 초점과 중심을 예수님께 두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속에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쉬지 않고 열정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무거웠고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사 구원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중심이 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초점을 두시는 것 외에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야기 속에는 그 예복의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이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선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들은 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물로 다 걷어지는데 그 속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섞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모두에게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은 예후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이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잔치를 대회를 계획하면서 바알 선지자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모이게 합니다. 그때 예후가 이런 말을 해요. 예복을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나눠줘라. 그런 예복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임금은 음식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 예복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자가 있었고
임금은 그 자리에 가면서 금방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자기 아들을 초점으로 한 구원의 잔치를 생각했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예복을 안 입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예복은 특수한 예복입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죄를 가리는 예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죄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을까? 자기가 입은 옷이 예복이나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굳이 갈아입지 않아도 되겠다.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저 정도면 괜찮겠다. 또는 자기가 입은 옷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이런 잔치에 더 합당하게 보인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복은 겉모양이 어떻든 이 예복은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예복은 죄를 가리우는 특수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든 사람들은 구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예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이고 또 좋아도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은 죄를 가리우는 그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죄투성인 죄인인 인간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로 된 예복으로 그것을 입힘으로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예복입니다. 속량을 받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예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면서 그런 예복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예복만 입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복을 입혀주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복을 입혀준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고 능력까지도 프로바이드 하겠다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가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자기 복장을 나타내었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그 안에 의의는 없습니다. 의의는 하나님께서 옷으로 입혀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만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정령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고 성령을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부여해서 죄를 싸우고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사람의 의를 나타내던 그 사람은 거기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할 힘조차 없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속량해 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부터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주시는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려야 합니다. 어떤 구원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정을 쏟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애쓰시면서 잔치 자리로 마련해 놓고 열정을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열정을 쏟으시는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다른 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좁은 길, 험한 길, 예수 믿는 길입니다. 거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끝없이 죄와 싸워가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끝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격과 능력과 그 신분까지 다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받고서도 성경을 대하며 구원을 지식적으로 알지는 몰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중앙교회 와서 새벽 기도마다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여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심장 그 박동하는 그 심장 박동과 함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불뚝불뚝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신 분, 그 크신 분, 창조주 그분이 그렇게 큰 열정을 보여주신 구원이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금인 자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감격을 늘 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줬잖아요. 자격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도 주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 능력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는, 회개가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이고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도 죄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온탕 세상 삶이 바쁘다고 거기에서 계속 빠져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 전혀 대하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 오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오거나 다른 생각 꽉 차서 왔습니다. 그런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얘기하면 들리고 어허 할 정도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예복과 비슷하게 입은 옷을 입든 아니면 예복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합치고 뭉치고 세우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어떤 구원인가를 이 비유에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그 감격을 매일매일 살릴 때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행이 닥쳐왔지만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좌절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쾌락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 이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그 속에 뒤에서 모순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을 살리면서 살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죄인들에게 그 구원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이 성경 역사의 전부가 그 구원의 열정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피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와 피가 내 가슴 속에 철철히 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 주셨어요. 이 구원이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가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살아 올려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 살려서 우리가 찬송할 것은, 찬양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 다시 살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구원받고 구원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냉랭하게 사는지, 행복, 모든 자유함 없이, 진정한 자유 없이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식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를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정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바라는 기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죄와 저항하며 싸우러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오늘 이 주일이 정말로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결단해서 구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삶 살 수 있게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